예,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예, 그러면 이제 신부,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는도다. 목마른 자, 배고픈 자 다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짐승의 몸을 세우는 자들은 초대를 않는가? 사탄의 사자들은 초대를 더 열심히 하지요. 양편에서 초대를 하기 때문에, 초대를 한다는 건 양편에서 나팔을 분다 그 말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자들도 나팔을 불고 스스로 온 자들도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스스로 온 자의 말이 듣기가 더 쉬워요. 왜? 세상의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저희는 세상의 말을 하며 너희가 저희 말을 듣지만 나는 하늘의 일을 말하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들을 귀가 없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알아듣기가 어려운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알아듣겠느냐. 예수님이 탄식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신앙생활을 않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겼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를 받아들일 만한 여지가 없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뭐 때문에? 유대교 랍비들에게 수천 년 동안을 계속해서 율법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 율법 지식이 꽉 차 있는데, 즉 선악을 아는 지식이 꽉 차 있는데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 실과를 예수님이 가지고 와서 이거 먹어야 된다 그러면은 받아들이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을 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하고 죽이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요한복음 8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음, 3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자, 거기 줄 쳐놓습니다.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안 믿은 유대인들 보고 지금 하시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참제자가 될 수가 있어요. 주님의 말씀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런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기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라는 말은 예수를 안 믿는 자마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진리는 믿지 않고 거짓 교리만 믿는 것이 죄인 거예요. 죄라는 말은 원래 목표 지점에서 벗어났다, 빗나갔다 그런 뜻이에요. 진리를 믿어야 되는 거죠. 진리를 믿어야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진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 지도자들의 다른 교리를 믿었다 이거예요. 다른 교훈을, 즉 모세의 율법을 크게 오해한 유대인의 율법을 믿었다 이거예요. 자, 이 사람들과 이제 쭉 말씀을 해나가다가 37절 봅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인 줄을 아노라.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 자손이 맞죠? 이 사람들이. 우리는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죠. 우리는 혈통적으로는 아담 자손이지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줄쳐놓습니다. 이게 예수를 안 믿은 사람들이 이런다는 거예요? 믿은 사람들이 이런다는 거예요? 예수 믿은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정신 들여서 이제 들으셔야 돼, 지금부터. 그래서 주님이 쭉 설명을 해 나가실 때 42절을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며,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런데 그들이 믿는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와 지금 다르다라는 설명을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였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대교 랍비들은 다 스스로 온 자들이었다 그 말이죠. 목사님들은 왜 자기 자랑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 알아요? 스스로 온 자라 그래요. 보내심을 받았으면 보내신 일을 자랑하지 자기를 자랑할 절대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종놈이 무슨 종놈이 저 자랑한다는 게 말이 돼요? 내 주인을 자랑해야지. 우리 주인은 아브라함의 종 이름이 누구예요? 엘리에셀이죠. 내 주인이 노년에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낳습니다. 주인 자랑을 하지 내가 여태까지 여기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고생 많았는지 아세요? 자기 자랑하는 거 봤어요? 너무 웃기는 지금 형편이죠? 주의 종들에게 종이면 종의 위치를 지켜야지 왜 종놈이 되지 못한 짓을 자꾸 하느냐 이 말이요.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을 중매하기 위해서 그 주인에게 보냄을 받았죠. 바다나람 멀고 먼 땅으로 가서 자기 주인 얘기를 해야지. 우리 주인이 이런 눈인데 아들을 뒀는데 지금 장성에서 혼기가 찼습니다. 해서 그 땅 가나안 여자들과 혼인시키지 않으시려고 이번 구까지 나를 중매자로 보냈습니다. 해가지고 리브가 데리고 오는 역할을 엘리에셀이 하죠. 그러면 종은 지 자랑을 하면 되냐 이거요. 자기 주인 자랑을 해야지. 그래서 이삭이 이런 훌륭한 분입니다. 이분이 여기서 이렇게 성공해야죠. 이렇습니다. 자기 주인 자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너 저 사람 따라 갈래? 그러니까 나 따라 갈란다고 그러고 나섰다는 거잖아요. 종놈이 지 자랑 만들어 놓고 앉았으면은 그 중매가 됐겠어요? 성경을 뭐든지 성경을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어서 그래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거다. 나는 스스로 온 자가 아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안 믿은 사람들이 믿은 사람들이에요. 누구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지요. 지금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지금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 보고 너희 아버지와 내 아버지는 달라. 너희는 너희 애비는 마귀고 내 아버지는 너희 아버지는 달라. 지금 그 얘기 하셨잖아요. 안 믿은 사람들 보고 이 얘기했다고요? 믿은 사람들이 믿은 사람들, 예수를 믿은 사람들인데 아버지가 다르면, 즉 종자가 씨가 다르면 다 다른 거다 이 말이에요. 이들은 땅의 일만 생각하고 육신의 일만 생각해요. 항상 예수를 믿었지만 속으시면 안 돼요. 내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요. 그러죠. 예수님은 너희는 땅에 있는 애비를
아비라고 부르지 말아라. 그러면은 육신대로 우리 아버지 보고 아버지라고 안 부르면 뭐라고 부릅니까? 육신이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은 땅의 예비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중이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참지자들은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는 중이다 그런 말이에요. 사실은 입으로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입으로야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 영이 다를 수가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 거죠. 안 믿은 사람들 보고는 말이 아니에요. 믿은 사람들인데 너희는 마귀 자식이다 그랬잖아요. 너희는 너희 애비 마귀로부터 났다. 마귀가 낳은 마귀 자식일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셔야지. 하늘의 일을 말하면 귀가 열려야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전도를 하는데도 그들이 들을 귀가 없었다. 내 말을 너희는 들을 줄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게 뭔 말이겠어요? 혹시 우리가 여태까지 이런 성경 이야기에 대해서 한 번도 가르침 받지 않고 30년 40년 예배당 열심히 다닐 수 있잖아요. 나 잘 믿는 줄 알았을 거 아니냐 이 말이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를 죽이는 자들이 누구냐? 믿은 자들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비밀인지를 아셔야 돼. 예수를 죽인 자들이 믿는 자들이에요. 자기네들의 믿음과 예수님이 가르친 지지자들의 믿음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이제 나가는 말씀을 나눌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영과 신부가 오라고 초대를 하는 처녀 교회가 있어요. 아직 혼인식 첫날 밤 자지는 않았어요. 약혼을 한 거예요. 처녀 교회죠. 정결한 처녀 교회. 그게 성경에서 신부가 초대한다 그랬지만 아직 첫날 밤은 자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교회들에게 하는 말이니까 마지막 날이 혼인잔치 날 마지막 날이나 남편이 들어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명절 끝날 마지막 날은 큰 날이다 그래요. 잔치 중에서도 제일 큰 잔치를 하는 날은 제7일째 되는 날인 거예요. 그날은 신랑과 신부가 이제 셈조고용으로는 합방하는 날이에요. 그날은 아무리 엿새 동안 혼인식을 했어도 신부 방에 함부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예. 마지막 날 신부 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명절 끝날 곧 큰 날이야. 그래도 절기는 항상 7일씩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혼인잔치 비유에서 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모든 명절은 며칠씩 지킨다? 7일씩 지킨다. 다만 속죄절날은 딱 하루만 하는 것이죠. 7절기 중에 속죄절은 하루 해요. 나머지는 전부 7일씩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이런 구약의 모든 율법을 알아야 돼. 기본적으로 성경 자체를. 자, 그래서 그 영과 신부가 초대를 하는 그 교회는 신부 교회인데, 신부가 되려면 필수적으로 고린도전서 6장 17절 빨리 찾아보겠습니다. 그건 필수적인 거예요. 신부가 되려면 고린도전서 6장 17절 다 찾으셨어요? 출처감서 읽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그랬는데 합방하는 자는 뭐 이제 쉽게 표현하는 게 나는 쉽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해서 내 안에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이 그 영이신 주님이 나의 영과 영적 연합을 맺으셔야죠. 육신적으로 남편이 나에게 들어오면 육신적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육적 연합을 맺잖아요. 그럼 기름 부음을 통해서 생명씨를 심죠. 남편이 내 안에 오시면 당연히 기름 부음이 있는 것이고 생명의 씨가 심어지는 거예요. 그럼 필수적이에요.
주와 합하는 자는 뭐가 된다? 한 영이 된다. 그 영과 신부는 한 영이 됐다 그 말이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남편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가서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누라. 이거는 육신적인 연합인 표상이잖아요. 기독교계는 계속 율법에 말하는 예표, 모형, 표상, 그것에만 모든 걸 표점을 거기다 맞춰버린다 이거예요. 영적 연합을 해야 되잖아요. 영원히 살려면 영적으로나 영원히 살 수 있지 육신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육신은 어차피 가는 거죠. 땅이 영원히 있다겠다고 이렇게 거짓말하죠. 예수님이 한 말이 진짜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예수님 한 말이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없어지는 거예요. 하늘과 땅 없어진다고 했잖아 예수님이. 예수님 말을 믿어야 돼요? 인간 말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없어진다 해서 없어지는 거죠. 왜 없어질 땅에 대해서 뭐 그렇게 미련이 많냐 이 말이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 건 너무 잘못된 것이 세뇌당에 있는 분들 때문에. 나는 답답하지만 처음 듣는 분들은 내가 너무 답답할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으니까.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리시라. 서둘지 말고 차근차근 해야 되니까 뭐든지. 소수간에 배부를 수는 없잖아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간 데가 있더라 하겠어요? 없더라 하겠어요? 계시록 21장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왜 저주받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대해서 미련을 그렇게 못 버리냐 이 말이에요. 땅의 일을 가지고 그걸 예로 들어서 하늘의 일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성경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영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 성경 이야기지 육신의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이 아니잖냐 이 말이에요. 왜 이런 거 하나를 구분을 못하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정결한 처녀 교회가 되려면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성도가 돼야 되는 것은 주님이 지금 오늘 내 안에 오신 사실이 확실한 사람들이 모여야 정결한 처녀 교회가 되겠죠. 성령과 신부는 이곳으로 오라 지금 초대하잖아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성도들이 모인 곳으로 와야 주님이 그곳으로 오신다. 장가들로 오신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아까 계시록 22장 읽었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디로 오신다고요? 성령과 신부가 오라고 하는 그곳으로 오신단 말이요. 큰 음력교회로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처녀교회는 뭐라고요? 표백하는 잿물 말씀으로 영혼이 깨끗이 씻어진 사람들이 모여야 정결한 처녀교회지. 육의 일, 땅의 일, 세상의 일만 날마다 생각하고 그 세상 잡귀들이 내 영혼을 함부로 해집고 들어와서 지멋대로 저 하고 싶은 짓 다 하고 이런 육에 속한 인간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가지고 그게 주님이 오실 수 있는 정결한 그분이 성전이 되겠냐 그 말이요. 주님은 그분이 성전으로 도적같이 오신다는 거잖아요. 호련히. 이제 요한복음 1장 하는데 말라기서로 갔다가 이렇게 해나오는데 이렇게 이 한마디 하는 것이 이렇게 여러 날 걸리고 이렇게 많은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뭐가 되겠어요? 응? 주님이 어디로 오신다고요?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그곳으로. 주님도 그곳으로 오셔요. 장가들로 오시는 것도 이미 오셔서 약혼을 하고 떠나셨어요. 장가들로 오겠다고. 언제 장가들로 오신다고요?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차면 자기 약혼녀 데려가려고 오시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음녀교회도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나오죠. 세상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많은 물이랑 바다라는 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상징이요 이게 다.
세상사만 생각하고 유일만 생각하고 땅의 일만 생각하고 이런 것을 가르치는 목사들이 음녀의 일곱 머리들이다 이거예요. 음녀의 일곱 머리들. 그들이 다 우두머리 노릇하죠. 그들이 교회에서 지가 우두머리 노릇하잖아요. 교회 머리는 누구 해야 돼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야 되잖아요. 교회는 몸이 돼야 되는 거고 머리와 몸이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거죠. 자, 지금 당장 이것이 믿음으로 나에게 약혼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나의 신랑이 나를 데리러 오셔도 나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고 엉뚱한 데로 가시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말이야.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내가 몸담아 있는 교회로 주님이 나를 데리러 오셔야 맞지 않냐 이 말이야. 성령과 신부가 뭐라 하시는 그것으로 주님이 오실 것이니까 그게 당신이 이 말 성전이잖아요. 그분이 오실 때는 그분이 성전으로 호련히 오신다, 갑자기 오신다 그랬어요. 이해하셨어요 이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 교회로 오시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세상 교회로 오시기는 오시는데 세상 교회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신다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복에 오실 때는 어떻게 온다고 했어요? 심판주로 오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각인의 눈이 볼 것이고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그렇게 오시는 주님을 계속 기다리게 만들었는데 그들이 전부 거짓말쟁이들이다 이거예요. 마귀 자식들이었다 이거예요. 목사님이 무슨 마귀 자식이냐고. 예, 목사가 마귀 자식이지 누가 마귀 자식이요? 다른 예수 믿게 만드는 게 마귀 자식이 하는 짓이죠. 얼마나 교활하고 간교한 방법으로 나를 감쪽같이 속여먹냐 그런 말이에요. 뱀이 그렇게 지혜 없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과 지금 있는 예루살렘, 종의 자녀들을 낳는 하갈교회와 약속의 자녀를 낳는 사라교회, 하늘의 예루살렘을 정확하게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남자도 두 남자가 있죠. 다 똑같이 밭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 당한대잖아요. 여자도 다 똑같이 한 집에서 매를 갈고 있잖아요. 하나는 데려감을 받고 하나는 버려둠 되잖아요. 버려둠을 당한 자가 되고 싶어요? 데려간다는 게 뭐예요? 약혼녀를 지금 도적같이 와서 영원한 시아버지 집으로 시댁으로 데려간다 그 말이잖아요. 신랑이 장가들로 온다 그 말이잖아요. 도적이 오는데 1000년 동안 천천히 왔다가 천천히 간다면 그게 도둑놈이에요? 아무도 모르게 그냥 쥐두새도 모르게 번뜩 하듯이 왔다가 색 하고 가져갈 것만 싹 가지고 가야지. 그게 도둑질 잘하는 사람이죠.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나 도둑질하러 왔다 그래가면서 온다면 그게 도둑놈이에요? 너무 진리와 맞지 않는 가르침에 너무 세뇌당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도 유대교인들이, 예수를 믿은 유대교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기가 없었기 때문에 듣지, 너희들이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 보기 한 말씀이에요. 그러고 나서
딱 이은 말씀에 너희는 너희 애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너희 애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데 너희는 그게 그냥 거짓말하는 자들한테 왜 그렇게 맹신하냐.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한탄하신 거 아니에요. 진리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은 알아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거짓말을 말하는데 거짓을 진리라고 속이는 자들에게는 그 말은 그렇게 은혜가 된대. 어제 내가 좀 나자빠져 아주 너무 좋아가지고. 왜 그래요? 사람이 육에 속하다 보니, 사람이 저주받은 땅에 속한 사람이다 보니, 혈과 육에 속한 옛사람이다 보니 땅의 말을 하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땅에서 배내버려가지고 하늘로 데려가는 말을 하면 나 아파 죽겠다고 사랑이 없다고 이래가면서 난리 나는 거예요. 흔히들 기독교인들 가보면 사랑 타령 참 많이 하죠.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예수님이 사랑이신데 사랑이라는 말도 이제 말씀 나누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제 그야말로 낮아 빠질 거예요. 이제 뒤집어질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의 사랑이에요. 인간 나라처럼 혈육의 사랑이에요. 그 한 가지만 벌써 봐도 성경과는 안 맞잖아. 지금 목사님들이 가르치는 말이 서로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 사랑이죠. 맞아요. 글자대로는 맞는데 그 사랑이 사랑의 종류가 다르니까 문제지. 그죠? 천국 선전, 천국 자랑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천국과 성경이 말하는 천국이 다르니까 문제 아니냐 이 말이요. 그들이 말하는 예수 믿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예수 믿는 것이 다르니까 문제지요. 그렇잖아요? 영의 일과 육의 일이 다르기 때문에 하늘의 일과 땅의 일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한다라는 것은 믿음대로 행한다 이제 이러는데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행한다 이러는데 이것은 영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말이야. 육을 따라 살지 말고. 이것도 하도 많이 들어온 말인가 다 아는 말 같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내가 설명하면 다 눈이 휘둥그레질 거예요. 다 자신들은 영을 따라 산다고 그러지 우리는 다 육을 따라 살아 이런 사람은 기독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 봤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들한테 기도시키면은 즉시 표가 나죠. 육의 일, 땅의 일 보내놓으라고 하나님한테 지가 언제 뭘 그렇게 많이 맡겨놨길래 이것도 내놓으시고 저것도 내놓으시고 막 다 주시옵소서 막 찜찍해 가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무슨 놈의 빚을 저한테 그렇게 많이 줬길래 언제 안 준 게 뭐 있어요 지금? 응? 뭐 엉뚱한 대로 말이 이제 이렇게 믿음이 귀신의 믿음, 다른 믿음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거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믿음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아닌 다른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걸로 속이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을 못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땅 육의 일인 것 같고 성경이 있기는 있는데 또 다른 데 가면 안 맞아 이놈하고 도대체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혼잡시킨다 이거예요. 혼동하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런 가르침 보고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한다 그러는 거예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마시면은 정신이 몽롱해지잖아요. 거기 뱀독이 들어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에 보면 섞인 것이 없는 맑은 포도주를 마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새술을 마셔야 된다고 했던 거예요. 혼인집 잔치집에 먼저 나온 그 포도주는 떨어질 때까지 예수님이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게 잘 안 떨어져 이놈의 거. 하여튼 6일 동안을 계속 퍼먹인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날 딱 떨어지게 만들어 놓고 나서 예수님이 딱 세포도주 딱 주시잖아요. 새술. 아시겠어요? 스스로 온 자는 자기를 증거하지만 보내심을 받은 자는 보내신 이가 그 속에 살아계셔서 보낸 자에 대해서 그는 내가 보낸 종이다 라고 주님이 증거를 해준다. 이 말씀을 들어보면 말씀이 증거를 해줘야지요. 그 사람이 말을 이게 진리네 라고 자기 스스로를 자랑할 필요가 없잖아요. 보냄받은 자면 스스로 온 자는 입만 벌리면 자기 자랑이야. 어떻게든지 해서 왜 그래요? 신자들을 자기 종 삼아야 되니까 그런다 이거예요. 그 속에 그런 영이 흐르고 있다 이거예요. 이 영혼을 정결케 해서 주님이 받으시는 제물로 드리고자 하는 그런 근본 바탕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비가 다르다 그런 거예요. 너 예비 욕심이라는 게 뭐 약물이 내 거 삼고자 한다 그 말이잖아요. 너 예비의 욕심을, 예비 욕심이라는 건 마귀가 하나님이 아담에게 짝지어진 여자를 남의 여자잖아요. 그런데 금년과 따먹게 만들어가지고 지 여자 삼는 거 이게 마귀가 욕심 부리는 거잖아요. 남의 여자. 그래서 네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아라 율법에 그랬죠. 그러면 에이 그저 세상에서 이제 그 옆집 아줌마 쳐다보면 안 된다는 말이요. 옆집 아줌마 안 쳐다보고 어떻게 삽니까? 날마다 부딪히고 만나는데 101호집 아줌마 문만 열으면 시장에 갔다 오고 뭐 만나는데 어떻게 안 쳐다보고 살아요? 그 말이겠어요 그게? 예수님의 배필을 넘보지 말아라 이거요. 주님의 양을 왜 음흉한 눈으로 바라보냐 이 말이요. 우리 영원한 이웃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거반 죽게 된 자 버리고 도망간 얘기 나오죠. 도적이 와가지고 강도가 와가지고 그 사람 자기 짐승에다 태워서 주막에다가 갖다 주막 주인한테 맡겨가면서 부비 줘가면서 잘 좀 돌봐주라고, 만약에 부비가 모자라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모자랐던 거 다 갚아줄 거니까 정말 좀 이 사람 좀 돌봐달라고 그러고 간 그 사람이 진짜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사람의 이웃, 진짜 이웃은 그분이죠. 우리 죽을 뻔했는데 그분이 오셔서 우리 지금 교회로 우리 영혼을 불러다 놓고서 아무것도 아니야 나도 한 형제 보고 그래도 이게 주막집 주인이라고 부비 줘가면서 어제 그래서 수수꾼들은 삭도 이미 받았다 내가 그 말씀 잠깐 드렸었죠. 말씀을 맡겼고 말씀을 인생사에서 경험을 다 시켜가지고 둘을 주는 거예요. 부비도 하나만 주면 안 되잖아요. 말씀만 맡기면은 지식 자랑하고 따따붙하면 안 되잖아요. 말씀을 경험시켜야지. 그래야 영과 생명을 흘러내서 사람들을 치료해 줄 거 아니에요. 불쌍한 영혼들을. 그래서 삭스를 미리 주워놓고 나서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말을 들으면 이게 주님의 영이 감동을 한 사람의 말인지 세상의 영으로 붙잡혀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인지 구분이 안 되면 그게 산 영혼이 살아난 주합파의 한 영이 된 성도들이겠냐 이 말이야. 주합파의 한 영이 된 사람들이 모여야 주님의 교회인 것이지, 세상의 영으로 찌들은 사람들이 숫자가 많이 모인다고 그게 주님의 교회겠냐 그 말이요. 주님의 교회는 그렇게 지저분한 교회가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의 성경책으로 계시록 5장 4절로 10절 인용구를 읽겠습니다. 계시록 5장 4절로 10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여기 내가는 누구예요? 그러죠? 사도 요한이죠. 지금 어디에 있어요?
반모섬에 있어요. 반모섬에. 네, 있는데 보기는 하늘과 땅에서 이루어질 계시를 보고 있는 중이죠.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깨시리라. 그 두루마리라는 건 성경책이라는 뜻이고 다윗의 뿌리라는 것은 믿음의 조상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은 단단하게 봉인되어 있는 것이다. 아무나 성경을 아는 건 아니다. 그 말이죠. 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어린 양이 서 있더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육신의 몸은 반모섬에 있는데 하늘에 지금 모든 것을 다 보고 있는 거지요. 하늘 보좌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자, 이제 줄쳐놓습니다. 그에게는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에게, 그 말이에요. 어제 일찍 죽임당했다는 건 창세로부터 죽임당한 것을 말한다. 어제 계시록 13장 8절 읽었었죠. 창세로부터 죽임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 창세기에 아담 부부의 무화과나무 이파리 대신 가죽옷을 해 입히려면 짐승이 죽어야 되잖아요. 네, 아담 부부의 범죄한 아담 부부를 구속하기 위해서 옛사람과 그 행위를, 즉 무화과나무 치마를 벗겨버리고 그리스도가 새 옷이 되어져 주셨다는 걸 상징한단 말이에요. 예표다. 이게 구약성경이라는 건. 그러니까 이 창세로부터 죽임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는 아담 세계에서부터 이미 구속자로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세대에도 2000년 전에 죽은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구속자로 죽어야죠. 예수는 시간도 공간도 없죠. 영원한 분이죠. 그에게 뭐가 있었다? 7 뿔이 있었다. 7 뿔과 7 눈이 있었다. 뿔이라는 말은 능력, 권세,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경에. 어린 양에게는 7 뿔과 7 눈이 있어요. 스가랴서에 보면 반석 한 돌에 7 눈이 있더라. 앞뒤로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랬죠. 반석이신 예수는 앞뒤로 눈이 가득하신 분이에요. 자두한 형제가 눈이죠. 하나의 눈이잖아요. 온 땅에 이런 많은 눈들을 보낸다는 거잖아요. 눈은 보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본다는 건 뭘 보는 거예요? 계시를 보아야 한다. 계시. 성경 봉인된 말씀이 깨달아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먼저 그 종선지자가 계시의 말씀을 보려면 인봉이 떼어진 상태의 책을 받았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열린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걸 가르쳐서 눈을 뜨고 진리의 세계를 볼 수 있게 만들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에게는 창세로부터 죽임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께는 7 뿔과 7 눈이 있어요. 그런데 용은 10 뿔과 7 머리가 있다 그랬어요. 어린 양은 7 뿔과 7 눈이 있고 용은 10 뿔과 7 머리가 있어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죠. 음녀의 7 머리는 남편 7이다 그 말이에요. 머리가 7이다 이 말이에요. 머리가 우두머리가. 온 세상 교회는 7 교회로 상징하는데 7 뿔과 7 눈은 변질되지 않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증인들이고 그들을 통해서 세우는 교회가 성령과 신부가
오라고 지금 초대를 계속하는 거. 2000년 전부터 지금 계시록은 2000년 전에 쓰여 있는 거예요. 매 세대에게 동일한 말씀을 계속하는 중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 영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도다 이 말이 들려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곳으로 주님이 장가들로 오신다고 아까 내가 이미 계속 설명했어요. 그래서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들이더라. 눈이 곧 영이다 그 말이잖아요. 보는 걸 말한다 이거예요. 보는 걸 영으로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으로. 성령의 계시를 영으로나 볼 수 있죠. 감춰진 비밀, 성경에 감춰진 비밀, 하늘과 땅의 모든 이 비밀에 관한 모든 말씀이 성경에 다 들어있는 거죠. 천지 만물의 모든 것들이 비밀이 성경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이 비밀을 영의 계시로나 영감으로나 보는 사람들 아니냐 이 말이야. 자,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보냄을 받은 종이 언약의 사자 앞에 온다 그랬어요. 언약의 사자는 약혼으로 일단 오셨다가 지금 가셔가지고 장가들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떠나신 그분이에요. 그분이 언약의 사자죠. 그런데 나는 지금 현재 약혼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걸 엊그제부터 계속 강조한 거고, 지금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소용없다 얘기를 한 거고, 이제 그분이 장가들로 오실 거예요. 그분의 약속이 또 있으니까 오시는데 어디로 오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거기로 가야죠. 주님이 오시는 그곳으로 가야죠. 말라기 선지자는 그분의 성전으로 갑자기 오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됐죠. 그러면 그분의 성전이라는 게 성경의 결론인 계시록에 가서는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곳, 배고픈 자 목마른 자 다 와서 어떻게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는 그곳으로 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요. 거기에서 나에게 장가들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죠. 많은 무료에 앉은 큰 음료 짐승의 몸을 세우는 자들한테 가서 거기서 신랑을 기다리면 되겠어요? 거기를 안 오면 어떻게 할 거냐고. 음료 교회에는 주님이 신랑이 안 오셔. 거기는 오시기는 오시는데 장가들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불살라버리러 오셔. 음료를 어떻게 한다 했어요? 벌거 벗겨가지고 불살르고 불고기 만든 다음에 공중나는 새들 보고 살다 뜯어먹으라 하고 해서 준다는 거잖아요. 그런 구절이 있느냐고. 예, 그런 구절이 있어요 성경에. 계시록에 나오는 말이에요. 많은 물 위에 짐승을 타고 앉아있는 큰 음료를 벌거 벗겨가지고 지금 기독교계의 세상 사람들한테 벌거 벗김 당하고 있죠. 어떤 목사가 뭔 일이 됐다더라, 뭐였다더라, 어떤 교회에서 뭔 일이 일어났다더라. 지금 벌거 벗김 당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다 벌거 벗긴 다음에 그냥 놔둘 것 같아요? 불살라 버린다고 했어요. 그러면 불사람 당하는 교회 생활 계속 할 거예요? 주님의 백성이면 거기서 나와야죠. 어디로 가야 돼? 나와서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곳을 찾아가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요. 거기서 나의 신랑을 기다려야 되지 않냐 그 말이요. 내가 진짜로 잘 믿는 사람이라면. 나팔 부는 천사들은 증인 순교자들 대언의 영들이라고 그러는데 주님의 오른손에 7 별들이 있다고 그렇게 시작이 되죠. 계시록 시작에 그 7 별들이 진리의 증인으로 보내심을 받은 7 교회의 사자들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오른손에 있는 7 별들은 7 교회의 사자들이다 그랬죠. 계시록 시작 말씀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들이 오라 하는 곳으로 초대를 받아 가면은 거기에는 뱀의 낯을 피하여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우리를 앞선 세대들은 다 이미 추수되어져 갔고, 그랬죠? 우리 세대 사람들은, 우리 현재 여기 남아 있잖아요. 아직 간 게 아니니까.
남은 자손이 있어요. 그 남은 자손들을 뱀의 낯을 피하여 1260일 동안 양육하기 위하여 저희 주께서 예비하신 한 곳이 있더라 그랬죠. 우린 주님이 예비하신 그 한 곳에 있다가 시집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마귀 사자들이 다른 교훈 가르치고 그럴싸한 사람의 교훈 섞어가지고 누룩 섞은 말로 가르쳐서 사람들 다 혼동시키고 진리를 정말로 안 하고 질문하면 대답 한마디도 못하고 유구무원이고 이런 쭉쟁이들만 길러놓는, 그래가면서 많은 사람 불러 모아서 인간이 거룩한 곳에 지가 좌종하고 거기에서 인간이 우상이 되어져 가지고 신자들한테 영광받고 그런 교회 생활을 계속 하다가 죽어야 되겠어요? 정신 차려야 되겠어요? 어디로 가야 되겠는가 결정하시기를 바라요. 자, 여기까지서 마칩니다.